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스라엘하며 큰 무리가 모여 각자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니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우르기야와 반디아와 에도와 유대인과 모리아와 유럽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오라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등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같이 서서 술을 먹으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서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라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변하여 모르고 다리 변하여 변하리라. 다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이 땅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접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리하여도 아직은 교회에서 주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개신교에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았더니 그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날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를 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약 70에서 80%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는다.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응답이 70에서 80%였어요. 그러면 거기가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그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참으로 크다 하는 그런 발표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이제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모인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약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지만 여러 나라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20문도가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아라비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라비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터치가 되니까 임하고 나니까 각 나라의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주권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하늘나라의 영속성, 하나님 나라의 권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에 가면 그 끝장인데 65장 17절 이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구약 이후에 예수가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고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본다. 이런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라인을 그어서 똑같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로 인한 죽음, 우리들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그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세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과 같이 천사들의 호의 속에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 하늘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금도 행하고 계신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신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에 봐도 우주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7절 이후에 쭉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설계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말세라고 한다면 여기 신약시대를 얘기하는데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모든 육체라면 어떤 육체입니까?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보편적인 인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이 신약시대에 행해 주신다. 그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민족이나 인종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사업이 지금도 민족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도 역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로 구약 시대에는 계시의 방법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계시 방법이었는데
신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오늘날은 성령의 은혜에 다 참여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사로잡힘을 입어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계획을 보면은 독일의 그 크로사이드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계시의 최후적인 부분이다.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서는 그 이유가 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령의 역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신앙이 전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탄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 그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은혜에 주시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기 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인생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환난의 목적인 것은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이렇게 보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환난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에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 불러 구원받으면 그것이 참된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 구약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날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는 내용인즉슨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사야 66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예언적인 이러한 것이 오늘 신약에 와서 복음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얘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받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실현되는 것이 감춰져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고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그 심정을 완악하게 하신 후에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을 풀어주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수없이 많이 전파되잖아요.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의 충만한 수에 채우기까지 아직은 복음이 전하고 있지만은 이제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하늘의 문이 닫혀질 때 이스라엘들이 다시금 회복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초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명을 바울이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역마다 교회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게 하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유지와 전속이 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이제 각국에 선포되는 그러한 시작점이라 본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오묘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때 13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했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지금이 9시인데 누가 9시서부터 술을 먹겠느냐. 이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성령님의 술에 취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듣는 귀가 막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의 인식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방언으로 말하고 웅얼거리는 이 이야기를 전부 술에 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인 겁니다.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술 취한 자로 조롱하는 무리에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좀 더 깨달아서 성화되어 가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면 오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사용되어진다면 교회에서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요 성도 간의 교제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서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바라보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시는 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바른 진리를 깨달아 많은 사람의 빛의 안내자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한다면 오직 은혜로서만 살아있는 곳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교회 생활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 선포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로 각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역사를 통하여 그 소임을 다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모든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복음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역할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